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생명은 영원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 죽어서 영혼이 천당 가기를 빨리 가기를 바라십니까? 안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예수님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면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어느 가시겠어요? 두 번째죠. 재림교인들이 많은 무리들이 거의 다 두 번째를 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처음부터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아이고 빨리 천당 가야 돼. 천당 가야 돼. 그렇게 해서가지고 이 영혼 불멸설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젊었을 때 읽으면서 말이죠. 아이고 참 아무도 그렇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한테 믿음이 없단 말이냐. 그런 의문도 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보았는데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이 땅에서 변화되어서 승천할 무리들이 아주 적더라. 적은 수요다. 그런 말을 봤어요. 적은 수요가 변화 승천할 것이다. 좀 전망진 것 같죠?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올라갈 거니까.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수요에 많고 적은 것이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일평생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이제 80이 가까워 오거든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걱정이 뭐가 될까요? 예? 나도 죽을 때가 오는구나. 점점 가까워오고, 그리고 장례식에 이제 친구들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제 선배들이 지난번에도 돌아가셨고, 올 때마다 심란해요. 아주 심란해.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를 사는 인생들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죽음이라는 글이 없어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전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증명해 드리겠어요. 절대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마지막에 사탄의 활동들이 무섭게 나타나는데 이제 무슨 활동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도 어둠이다. 제가 가는 데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선하는 분이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들을 많이 듣죠. 그 말들을 듣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과연 하나님 무섭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해의 어두움이 총단같이 어두워져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깜깜한 지경은 언제 있었습니까?
창조 때야. 어두움이 캄캄한 어두움이 덮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으로 먹구름이 가득 차 있는 시대가 되었다. 어디에서까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먹구름이 있습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교회가 어떻게 큰 오해를 가지고 있냐고 말이지. 점점 격화되는 어두움은 영원 불멸설의 오류이다. 예. 전도서 9장 5절에서는 읽어요. 전도서 9장 5절에서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라고 기록되었으나 영혼 불멸설의 근본적 오류는 죽은 후에 의식이 있다는 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여러분 두 가지 어떻게 생각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요? 의식이 살아있다. 영혼이 살아있다고 말이죠. 이 두 차이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큰 오해를 불러왔고 대쟁투의 정점에 되어왔다. 총단같이 어둠을 만들어낸 오해께는 강신수를 보겠습니다. 죽은 후에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는 교리, 영혼 불멸설, 특히 죽은 자의 영이 생존한 자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돌아온다는 신조가 현대 강신술의 길을 열어놓았다. 죽은 자들이 실제로 돌아와서 그들과 교통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일단 믿게 되면 사탄은 준비되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간 사람들을 나타나게 한다. 그들은 하늘에서 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며 거기서 높은 지에 있다고까지 한다. 대정투 551페이지. 강신술이 뭡니까? 죽었던 나의 친구를 나타나게 해서 내 앞에 데려오는 거죠. 죽었던 나의 부모님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모습 그대로 재현시켜서 실제적으로 내 앞에 데려오는 겁니다. 이게 강신술입니다. 사탄의 하나님을 오해케 하는 기만의 가장 최고봉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댔죠? 영혼이 살아있다. 영혼 불멸설. 영혼이 살아있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결론을 얻게 되었다. 자, 이것도 읽으세요. 영혼 불멸설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명하셨으나 사탄은 여자에게 이르되 먹을지라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다. 이 두 상반된 내용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결국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죽었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던 사탄의 말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그 후 사탄은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하여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과 이원론의 생각을 사람들이 갖도록 하였다. 예, 이해했습니까? 예, 이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만든 사고의 대쟁투. 자, 또 읽으세요. 예수께서는 죽은 자는 잠잔다고 하셨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깨우실 때 생명의 부활 혹은 심판의 부활로 육체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종교이다. 영혼 불멸 사상을 믿으려면 부활의 신앙을 포기해야 하고 부활의 신앙을 믿으려면 영혼 불멸 사상을 포기해야 한다. 개신교 전체가 거의 전체가 지금 영혼 불멸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강단에서 지옥 가고 싶어? 뭐 그러대요. 아마 그것이 아주 이 목사님들의 입에 반렸어요. 지옥 가고 싶어? 그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 또 지옥은 무섭게, 아주 무섭게 또 표현하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그 지옥, 영원은 영원 지옥설을. 그런데 그 영원 불멸 사상을 포기하자면 뭘 해야 되고요? 부활 신앙을 믿어야 돼요.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 불멸 사상을 믿게 된다고 말이죠. 이것도 하려고 보세요. 어떤 유명한 신학 박사가 말했다. 어떤 유명한 신학 박사는 말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광경은 성도들의 행복을 영원히 증진시켜 줄 것이다. 같은 성정을 가지고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다른 사람들이 그처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그들과 전혀 구별되어 있는 자신을 볼 때 그들의 행복감은 한층 더 커질 것이다.
각 시대 대정통 535편 있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상대적 빈곤이라는 상대적 행복감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행복한 것은 나는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엄청난 걸 믿고 있는데 나의 친구들 또 나와 함께 자라왔던 그 사람들은 뭘 하기 때문에요?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타고 있는데 그 고통은 면해준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좀 가난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보면 나는 부자라.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드디어 뭘 깨달았어요. 아, 이 지옥 사상은 절망 잘못 이었구나.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없어.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제 지옥이 없다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전도사님 눈빛이 싹 돌아가 버려요. 그 얼마 있더니 또 거기 장로님 몇 분이 또 그거 아닌데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점점 떠나가기 시작하는 나중에는 교인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혼자 딱 남으신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설교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강당에 교회 혼자 남아서 강단 앞에 탁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교인들을 내가 무엇을 해야 붙들어 놓겠습니까? 지옥 사상을 빼버렸더니 전부 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6,000년간 발전시켜온 강신술, 사단의 기만적 삶. 그러면 이제 강신술로 나가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이거. 사탄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통하여 그의 기만의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해 왔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아있는 마지막 시기에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전형투 561페이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제식 말씀인데 중요한 모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남은 무리들은 강신술의 이제 싸움에서 이제 우리는 최선봉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강신술,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이 모습을 마지막에 크게 지어낼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시대 남은 무리 앞에 그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이 뭘 하려고요? 자기의 주장이 뭐로요? 남은 무리에게 지금 뭘 하려고요?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남은 무리에게 마지막 자신의 기별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강신술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하들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혼들을 불러내오는 것입니다. 친구를 불러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어머니를 불러내오기도 하고 삼촌을 불러내오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앞에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서 그의 능력을 가시하는 수단으로서는 것이 강신술이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단 안에 교단을 향해서 엄청난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요. 다음 읽으세요. 나는 이 기만적인 사업이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가 나에게 유심히 살펴보라고 명했다. 나는 눈을 그 기차에 고착시켰다. 마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가 그들은 불태우기 위하여 묶어놓은 단이다라고 말했다. 남은 자가 없느냐? 나는 좁은 길을 여행하는 소수의 남은 무리를 보았다. 초기 문제 263페이지. 이 기만지기 사업이 뭐냐면 강신술입니다. 강신술 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퍼져나가는데 그 강신술 열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 차 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남는 자가 없느냐? 남은 자가 있는데 좁은 길을 보러 가서 좁은 길을 보니까 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바로 이 강신술 열차에 타지 않고
좁은 길을 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고 있다는 말에 유의하십시오. 자, 여기 이제 최종 요약을 해보면, 이원론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있다.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것이고, 영혼불멸설은 죽으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고 천당 지옥 간다는 것이고, 강신술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살아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다 똑같은 사상입니다. 똑같은 것.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 강신술 사상은 뭘 만들어내냐면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가져옵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된다. 자, 이 표를 알겠죠? 그래서 지금 개신교 전체가 영혼 지옥 사상에 빠져 있고, 천주교 연옥 사상, 이슬람교 지옥 사상, 불교 지옥 사상, 자연신교 무속 신앙, 대부분의 이신론자들, 그다음에 무신론, 진화론. 여러분, 세상 사람 여기 안 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여기 안 속한 사람이 있겠어요? 거의 다 이 사상에 다 속아서 지금 마지막 강신술 열차를 타고 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철저히 이 세상 사람들을 연합시켰어요. 뭘로요? 영혼이 살아서 천당 가고 지옥 갔다. 이 사상으로. 그래서 보면 영혼불멸설 강신술을 활용하는 사단의 군대 조직표를 보면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박수, 복술자, 무당, 신접자, 초원자, 영혼 지옥을 목회로의 전적인 수단으로 삼는 종교 지도자들. 여기 다 뭡니까? 영혼 지옥 사상이죠. 그리고 지금 개신교에서 가장 활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근사. 그죠?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면서 말이죠. 지옥을 엄청나게 무섭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요. 이 얘기는 사실은 이게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의 민족 설화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오래전에. 그 내용을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미신 사상, 즉 이혼론 사상, 즉 영혼불멸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낸 설화입니다. 설화. 그 설화를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갔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이스라엘로 왔어요. 와서 유대 땅에 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그걸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퍼뜨리기 시작하니까 부자 나사렛 비유가 이 백성들 대화 속에서 그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치부하는 걸 보고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뜻으로 너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자 나사렛의 비유를 내가 설명하겠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귀신 이야기 이런 것들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혼 불멸설을 통하여 강신술의 기초를 놓았다. 이 사업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남아있는 마지막 시기에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온 세상이 그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간다. 남은 교회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영혼불멸설에 대한 최대의 방어는 육체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요거는 이제 화이트의 말씀인데 죽은 자들이 하늘에 가 있다면 내가 말하는 뭐 부활의 설교, 육체의 부활의 설교는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으로 믿음을 강화하라. 네, 이 강신술 열차를 보시고 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우리 남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이 무서운 대열에 휩쓸릴 것이다. 말씀 많이 연구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이해할 때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만이 온 세상을 휩쓰는 사탄의 강신술의 기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만이 살아남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좀 설명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생명 창조의 진실, 왜 죽음에 대한 문제니까. 두 번째는 죽음을 창조할 수 없는 하나님. 세 번째는 부활 신학의 현주소.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분리하여 존재하도록 창조하였는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한번 태어나서 죽어 천당 가고 지옥 가는 상태로 만들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우주의 제사장 나라로 삼는 이런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대단히 커요.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만드셨는지 먼저 창조를 한번 보겠는데요. 흙으로 형태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고. 밑에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분명하죠.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혼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죠. 또 읽으세요.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원리가 아담의 생명 없는 몸에 들어갔다. 생명의 불꽃이 그의 육체로 전가되도록 해준 매개체를 하나님의 생기라고 말한다. 동일한 사상이 욥기 33장 4절에도 나타난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사람에게 나누어진 그 생기는 그의 생명과 같다. 그것은 생명 자체이다. 사망 시에는 숨이 끊어진다. 예.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숨을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났다. 그래서 생기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기를 걷어가버리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건 뭐 더 이상합니까? 거기 무슨 영혼이 남습니까? 또 다시요.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개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형체는 그 모든 구조에 있어 완전하였거나 거기에 생명은 없었다. 그때 개성을 가지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은 생명을 가진 지성적 존재가 되었다. 네. 여러분들은 나 다 여러 번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문제지만은 이 설교는 지금 제가 개신교 목사님들과 이 영혼불멸 사상을 선호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내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평범하고 쉽게 이해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분리해 창조하지 않았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동시에 인체의 모든 기관이 움직이게 되었다. 심장, 동맥, 정맥, 혀, 손, 발, 감각, 정신작용 그 모든 것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지성과 능력을 공급하셨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의 형체의 흙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부어지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서 영혼, 마지막에 여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영혼이 사람의 한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없어지면요, 생기가 사라지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기가 사라지면 뭐가 돼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여기 다시 그림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죽게 되면 말이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살아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 4절. 그래서 생기를 거둬가면 인생들은 뭐가 돼요? 없어요. 이거 보세요. 생기가 거두어진 영혼의 현주소는 무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다. 이거 보세요. 사람의 형체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거두어지면 어떻게 돼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상태. 여기서 무슨 이 말이 되는 소리 해야죠. 장로님 목사님들 정신 좀 바짝 차리시라고요. 예? 이 말씀이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이. 창세기 이 말씀이 그래요. 결코 영혼은 생기가 굳어지면 존재할 수 없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여 존재한다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능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고 계시는 아셔야 돼요. 장로님 목사님들, 이 이혼론 사상 가지고 있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도전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고 다시 돌아올 길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것이 인생이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죽음 없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다. 오늘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전에는 죽음이 없어요. 결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로를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노아 해방시켜 주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죽음이라는 글자를 쓰면 안 돼요. 예.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죽음을 창조할 수 없는 하나님. 이거 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의 창조 사업은 오로지 생명 창조뿐이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죽음이란 부활을 믿지 못한 인간의 관점에서 만든 오류이다. 인생에게 죽음이라는 말을 가져온 건 누구라고요? 사단이 한 말,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할 수 없다. 이제 그걸 보겠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가복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한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에? 하나님에게서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결코 죽음이 없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사망의 기록은 뭐냐? 성경에 여러 개 죽음 나오잖아요. 사망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뭘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그래요.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이죠, 법. 아담 하와에게 이건 법이다. 온 우주의 법이다. 뭘 불순종해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 법이에요. 두 번째, 이사야 53장 12절에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두 번째 사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사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창세기 2장 17절에는 법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고 그런데 그 죽는다는 그 죽음을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 사망이 곧 하느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사망입니다. 그럼 인생이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의미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세 번째 사망이 나오는데 그거 뭐냐면 둘째 사망.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사망을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사망을 뭐하고요? 거절하고 구세주를 거절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아니한 인생들은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세주를 거절한 사망이 이제 둘째 사망이라면 이 세 곳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사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망하셨다. 세 번째는 그걸 거절한 사람들이 죽게 된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외에는 모두 다 뭐예요? 모두 다 잠자고 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건 몇천 명이 죽든지 노아 홍수 때 그렇게 사거리 죽든지 모든 죽음은 잠자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죽음은 한 사람도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기록된 사망은 잠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로 비유 가운데 그 말씀 하셨습니다.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제자들은 지금 이제 잠들었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자는 잠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을 잠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관점에서 말하자면 죽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잔다. 잔다. 그래서 어느 말이 맞아요? 예, 천국의 언어가 맞아요. 천국의 언어. 천국의 언어는 뭡니까? 잠자고 있다. 인생들은 모두 다 잠자고 있다.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 지금까지. 누구만 죽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돌아가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6,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 지금. 모두 다 하늘에서 볼 때 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 그럼 잠자면 깨우면 되잖아요. 그래, 잠자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잠자는 모든 인생들을 깨우는 날이 올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그 한번 보겠는데 벌써 처음에 창조할 때에 생명과를 먹음으로 영원히 살게 돼 있었잖아요. 보세요.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범죄하니까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또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요. 누가요? 아담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세 번째요. 영원히 사는데 아담이 그러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더 기다려봐. 그래, 얼마 기다렸냐? 930년 기다렸어요. 930년 기다려서 아담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를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잠시 기다려라. 너는 이제 잠자고 있어라. 내가 곧 다시 이 땅에 오면 그때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이제 영원한 생명에 걸맞는 육체를 내가 바꿔주겠다. 그래서 그래 아담의 생명은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5,100년을 자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아담은 지금 5,900년 이상 지금 살아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딱 끼우면 아담아, 내 말이 맞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죽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그분이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범죄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골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죽은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제 그 하이픈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밑에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둠에 불과한 것이다. 소망 787페이지. 그러면 보세요. 아담이 티끌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다시 부끄러 올라옵니다. 그럼 그동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잠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명이 연속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잠자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영생이 시작되느냐?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된다. 아담의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양을 잡을 때 그때 영생이 그때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영생에 걸맞는 육체가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요?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그를 영생에 걸맞는 영원한 생명을 걸맞는 육체를 주실 때까지 자고 있다고요. 그래서 영생은 지금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생명에서 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덤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보면요. 이거 다 요약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받아들일 때 영생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시 부활할 때까지 중간에는 이제 잠자고 있는데 그 잠자고 있는 상태를 골로새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잠자는 동안은 뭐가 됐다고요? 우리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놨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거 모르면요. 영혼이 하늘에 가 있다. 지옥 가 있다. 이런 사상 속에서 이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단은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은 뭘 갖고 하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너희들 잠재운다고? 썩어서 지금 티끌로 돌아간 너희들이 무슨 잠잔다는 거냐. 그러면서 육과 영혼이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그 사상의 요겁니다. 잠자는 성도들, 잠자는 자들을 뭘 한 겁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지 육이 썩어서 없어졌는데 무슨 부활에 있느냐.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도 몸은 영혼은 살아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잠자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 외에 사망한 자는 한 명도 없다. 모든 인생은 아들이 오셔서 깨울 때까지 티끌 가운데 잠자고 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을 위한 생명의 변화의 연속성이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이 과정은 6,000년, 7,000년 동안 잠자고 있는 이 과정은 창조의 목적의 완성을 위한 생명의 변화의 연속성이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부활 신학의 현주소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안에서 잠든 사람이 마지막 때에 모두 부활한다는 본보기이다. 부활이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탄생한 인간을 그 잠에서 깨우실 때 그리스도의 속성의 형상으로의 몸의 변화이다. 네. 근데 고린도 그 교인들이 말이죠. 그럼 죽은 자들이 죽었다가 어떤 모습으로 오냐? 어떤 모습으로 오냐? 그래 이제 묻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냐? 영예로 오느냐? 그러면 육으로 오느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러면서 나온 곳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장입니다. 읽으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 우리가 나타나서 우리 눈으로 누굴 본다고요?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실제적 부활. 예, 육체가 살아서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이라는 거예요. 보라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이프님 말씀에는 여기 구름 타고 오셔서 이제 죽은 자를 깨우십니다.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는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응시하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시면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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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고 외치셨다. 속이 문제. 예.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예, 이건 믿으셔야 돼.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른 뼈가 이제 뭐 생기를 불어넣는 이 글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이거는 영적 부활이든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부활해서 이제 일어나는 모습을 여기 설명했어요. 그 티끌에서 생기를 걷어내고 티끌로 돌아갔으니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티끌에다가 뭘 부르는데요? 생기를 다시 불어넣는 거예요. 불어넣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몰락됐을 때에 그 영적 부활을 뜻하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주셨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티끌 가운데 모든 일어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뭐요? 육체가 다시 부활한 형성될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 정도 읽었으면 이제 봤으면 이제 이거 정말 영혼 불멸설 이거 좀 버려 안 되겠어요? 예?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속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있다. 영혼이 지옥 간다. 영혼이 천당 간다. 이런 사상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고 있다. 내 형제는 자고 있다. 나의 부모는 자고 있다. 그들을 하나님께 깨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벌써 이제 바다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읽어봐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모든 시체가 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예? 공중에 다 흩어지든지 노아 홍수 때에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 죽었는데 다 어디 갔겠어요? 어디 갔어요? 다 바다에 갔어요. 바다에. 사상을 못 믿으면 그거 못 믿어요. 결국에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3천족에 되는 원자들이 다 살아서 어디 있어요? 바닷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티끌 가운데 있고 원소 분멸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3천종에 되는 이 원자들은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 살아서 바다에 있든지 공중에 떠나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다시 불러 모을 능력이 있는 분이죠. 예.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안에서 잠든 사람이 마지막 때에 모두 부활한다는 본보기입니다. 부활하신 구주의 용모, 행동, 어조는 제자들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 잠든 사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듯 우리는 친구의 얼굴을 알아볼 것입니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하세요. 이거 못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아니할 것으로 영생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부활하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땅에 속한 영광에서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흙에 속한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실체적인 속성의 변화는 언제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때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거룩한 생명에 걸맞는 변화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합니다. 그 다음에 죽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온다. 그러나 젊고 활기차게 건강하게 나타난다. 병에서는 좌회함을 없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 다음에 각자의 개성은 완벽하게 보존된다. 저 누굽니까? 우리 최 장로님 제가 이제 죽었다 살아나면 최 장로님 내 얼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알아본다는 거죠. 알아본다고요. 형동, 용모, 행동, 어조 같다. 모든 것이 같아서 친구를 알아본다. 예, 보세요. 모델이 없어서 제 모델을 했는데 지금 77세에 제가만 죽는다. 그러면 죽었다면 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 예, 이때 이수야 군대 가기 직전에 찍어놓은 건데 이때 이 모습으로 이 윤곽이 비슷하잖아요. 이쪽 사진 이거 보면은 제 얼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래서 보면 이 세상에서 이거 봐요. 이 세상에서 그 몰골은 흉하고 병들고 훼손된 모습이었지만 영광스럽게 부활한 상태에서도 각자의 개성은 완벽하게 보존되며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을 환하게 반사하는 그 얼굴들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임을 알아볼 것입니다. 네. 아멘. 네. 그러니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 예? 부활할 때 다른 행성이 나타난다. 이게 부활입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다른 사람은 창조해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내가 부활하는 게 내가 부활하는 거야. 옛날 그 모습대로 그러나 건강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모습대로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생명의 연속성이라는 거죠. 아담이 이제 부활할 때는 5,900 몇십 년 이제 지나서 부활하는데 잘 잤다. 그러고 부활하는 거죠. 잠든 자들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할 때 사단의 모든 기만적 영역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모든 사단에 뭐가요? 모든 것이 거짓임이 다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고 미래의 희망을 좌절시킨 불타는 지옥은 어디 있는가? 이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 하나 보고 내가 마치겠는데요. 지옥 체험담을 들었어요, 제가. 지옥 체험담 들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 가보니 이거는 아주 시간이 멈춘 것이고 거기 들어가서 몸서리치는 우리 백성들을 볼 때 끝없는 괴로움 받는 그 모습 볼 때 여러분 그곳에 절대까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한 것 또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 백성들이 누구 했다가 절대 가지 말아요. 그럼 예수 철저히 믿으십시오. 예수를 철저히 믿는 문제를 지옥 가지 않는 문제로 갖다 힘을 실어내는 이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품성을 그릇되게 만들고 하늘을 닫아버리는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하면 그럼 지옥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000년 후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삼림하시는데요. 둘째 부활을 시키는데 거기에 모든 악인들이 다 이제 부활하죠. 다. 그런데 그들 앞에 하나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뭐였다고요? 희생했다.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했다. 내가 너희들 모두를 구원해 줬다. 너희는 죽을 생명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살려냈지 않느냐. 다 살려냈어요. 살려냈고 십자가를 다 보여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읽어보세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둘째 부활에 일어난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다 살아났어요. 다 살아났는데 이제는 딱 죽을 죄가 하나 딱 남았다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거절한 죄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죄는 많이 졌잖아요. 평소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 거절한 것은 다 용서해 주고 너희를 구원해서 하늘에 데려가려고 하는 이 희생의 뭐예요? 십자가, 희생의 피, 언약의 피를 거절한 죄는 남아있다. 지금도. 인생들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야. 이 악인들이 모두 부활해가지고요.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자기의 희생의 대가를 다 치러주신 것에 대한 것을 뭐란 거예요? 짓밟아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해가 하늘 앞에 자백하게 되고 직구하리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보면, 왜요? 여기.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을 지고 나갔던 죄인을 이렇게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걸 거절해버렸으니 내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인들이 모두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당연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 죄는 내가 받아야 될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들어가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직구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온 우주가 볼 때 하나님이 인생을 죽이게 했습니까? 인생들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겁니까? 이 모든 인생들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하나도 질 것이 없어요. 모두 다 자기 잘못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 끝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죽게 배려되지 않고 한 사람도 죽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온 우주가 알게 되고. 그래 이제는 뭐 남았습니까? 죄가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거절하고 그 생명을 거절한 그 죄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참 내가 사람을 오빌의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의 오빌의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버리고 지금 유황불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 그 일이 언제 있었죠? 한번 노아 홍수 때야. 내가 이제 이 인생들을 물로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 그때 홍수의 장례식 때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고 이제 2차 이 유황불 장례식 때 마지막 눈물이 있는데 이게 영혼 불멸 사상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영혼이 타는 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기 지금 중세 시대 때에 하도 많은 사람을 많이 죽이면서 이제 그래도 예수님의 정규가 이제 좀 비전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교회에서 이제 아무리 거절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를 불러놓고 화행주에다가 그 아들을 이제 묶어놓고 이제 불을 태우는 거죠. 태우는데 그 희생자들은 이거 봐요. 그 희생자들은 잔인한 고문 끝에 죽임을 당하였는데 화형을 집행할 때 그들의 고통을 더욱 연장시키기 위하여 그 화력을 약하게 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주어졌다. 그들은 마치 승리자들처럼 죽었다. 예, 그러니까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장작불을 아주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면 금방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타가지고 괴로움을 오래오래 받도록 만들어라. 그래야면은 그 부모들이 보고 다시는 예수 안 믿겠다.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하라고 이 법왕 로마교가 그렇게 악랄하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영혼불멸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70평생을 살고 80 살다가 기껏해 100년 사는 이 사람들이 죄졌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어가지고 영원히 태우는 유황불에 태우는 그런 하나님이셨다고 지금도 그 유황불을 타고 있다고 가르치는 이 영혼불멸 사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사탄의 기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세요. 어떤 자들은 한순간에 멸망당하지만 어떤 자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는다. 네, 대종토 173페이지. 영원히 받는 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순간에 죽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길어야 여러 날. 여러 날 며칠입니까? 일주일이 안 되는 날이 여러 날 아닙니까? 11일 넘어가면 12월이 그러잖아요. 여기 여러 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일주일도 안 되는 동안에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불은 꺼진다. 죄악의 잔디를 두어도 태우고 나면 꺼진다. 불은 꺼진다. 유황불은 뭐란 죄를 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꺼진다. 여러분 누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참 유황불의 지금 마지막에 이제 둘째 부활에 유황불을 끄시는 그 그림을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눈물 흘리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아까 그 장작불을 뜨겁게 하라고 명령이 주어졌는데도 그 어머니는요. 지금 불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괴로움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머니처럼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마지막 유황불을 두고는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 유황불 고통의 불아, 얼른 꺼져라. 얼른 꺼져라. 죄인을 태워 얼른 꺼져라.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른 꺼지기를 기도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야, 영원한 불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 불은요, 불타는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불타 없어진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읽고 마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생명 시작. 하나님의 창조 생명은 영원하며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할 수 없는 분이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장호명이 되어야 합니다.